네, 오늘은 바사성의 영성책 43페이지 하단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바사성녀는 관상생활을 하면서 이 관상생활의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을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요, 또렷하게 이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체계적인 연습에 의해서 수련이죠. 체계적으로 연습을 할 때에 이 특성에 이르게 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관상기도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바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바사성녀에게 있어서의 영성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 다하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태도죠. 바로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의택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의택의 태도라는 것이 책 한 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도라는 것이 어떤 의탁 이러면 하나의 어떤 탁 집어낼 수 있는, 뭐 밤이다 혹은 사과다 이런 식으로 딱 잡아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특성이 모여서 드러나는 태도. 태도가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마음만의 문제도 아니고 생각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아주 구체적이면서도 어우러져 있는, 우리 조화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조화라기보다는 통합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통합이지만 통합 안에서 드러난 일치입니다. 결국 의탁의 태도도 그렇고 자비의 태도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일치예요. 예수님과 일치이기 때문에 이 자비신심에서 가장 중심부에 놓여져 있는 큰 어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 덩치가 큰 어떤 요소가 있다면, 핵심적인 요소는 뭡니까? 영성체예요. 성체성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게 결국은 뭐냐면, 성체성사에 집중하게 되면 이 모든 태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총과 더불어서 따라오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성체성사에 대해서, 영성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넘어간다면, 영성체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무슨 그 데이터를 내본 것은 아닙니다. 데이터를 내거나 무슨 통계를 내볼 수도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일정한 사목구가 있어서 본당시부 같으면은 좀 주밀하게 이렇게 신자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펴볼 때에, 혹은 본당에 갔을 때나 또 이런 교우들을 이렇게 만났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 분위기 같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취합해 보면은 참 좀 위태롭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위태롭다는 생각은 뭐냐면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다시 하기엔 모령성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모르고 넘어가요. 아무것도 아닌 듯이 넘어가고. 이걸 마치도 뭐라고 그러냐, 볼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 그 심장 자체가 여기서 박동을 하는데, 이 심장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큰 문제가 생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건강은 자라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건강하니까 뭐, 오래 그런 거 아니에요. 관심을 얼마나 가지느냐에 대해서 문제겠죠? 차라리 비실거리는 사람이 오래 산다고요. 왜냐면은 빌빌거리니까 맨날 병원 가거든. 병원 갔다가 또 어디 걸리죠? 해봤는데 이게 딴 게 또 툭 튀어나오고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가늘고 길게 해서 살려면 병치료를 자주 하면 됩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 자신감 있게 막 이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집중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이것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겨우 느끼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체성사와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예수님이 살아있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영성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신앙이 살아있어야 돼요. 내 신앙이 살아있다는 것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일치점을 찾아내고 일치된 관계 안에서 같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의식적인 그런 모습들을 계속 드러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또 사랑은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겁니까?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게 이웃에 대한 자비로움으로 드러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쭉 살아가면
기도와 더불어서 은총과 이런 행위들이 계속 이어지면 어디로 넘어간다? 이게 관상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관상은 테두리라든지 침묵이라든지 고독이라든지 언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수도원이라든지 봉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바울사 성령은 수도원 안에서뿐 아니고 밖에 살아가는 일반적인 우리에게도 무한한 지평을 열어줍니다. 무엇으로? 한 자비로. 그래서 한 자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 그것이 관상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가 이 말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자비를 느낀다. 모든 것에서, 숨 쉬는 것에서 시작해서 내가 맞닥뜨리는 모든 사소한 일들에까지 전부 다 하나님 자비를 체험한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과정에서 나옵니까? 예수님과 일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일치된 상태를 가지기 위해서 계속 그렇게 노력을 해라는 말과 똑같죠. 이렇게 관상은 계속해서 노력하는 과정 안에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뭐 열매라는 표현을 쓸게요. 정점이에요. 이 관상생활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관상생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1초를 했느냐, 2초를 했느냐, 3초를 했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관상생활 자체를 내가 잠깐 하나님께 의식을 두고 찰나지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1초라면 그 1초만 관상생활을 한 거죠. 그러나 바울사 성령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국에서는 관상에 뭐 표현하자면 천국 생활 자체가 관상생활이죠. 하느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이 땅으로 끌어와서 여기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하느님에게 대한 부분들, 끊임없이 하느님과 추리라든지 추론이라든지 무슨 어떤 생각에 개입 없이 그냥 바라볼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천국이라 한다면 그 상태가 끊어질 리는 없죠.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1분 1초라도 사실은 끊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우리가 관상생활을 얘기할 때는 끊어짐이 있죠. 계속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는 상태는 바울사 성령에게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에서 나는 하나님 손길을 느낀다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관상생활이 뜨문뜨문 일어날 수 있겠죠, 이제. 그죠? 자꾸 연습을 하면 할수록 어떤 때는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1초밖에 안 됐다가 그 다음 1분, 2분, 3분, 5분 어떤 때는 24시간 이런 것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간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를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의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원동력이 되는 심장은 뭐다? 성체다. 그러니까 성체 성사를 소홀히 하면서 이런 일들을 묵상생활이나 관상생활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성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누군가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영성생활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일치 안에서 많은 진보를 이룬 사람의 영혼이라고 한다면 이 영혼은 항상 성체성사에 집중이 되어 있어야 돼요. 표가 금방 납니다. 무슨 뭐 은사가 있다, 뭐 어떤 재주가 좋다, 뭐 신심이 깊어 보인다, 경건하게 보인다.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 태도 안에서 고통과 성체성사에 집중되어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더 많은 요소도 있겠지만 그 두 가지 요소가 드러나지 않으면 엉터리입니다. 반엉터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거룩한 생활이라든지 경건한 태도가 쓸모없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이제.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심장은 뛰어야 심장이에요. 강철 심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이 박동을 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가장 출발점이 되는 것은 성체 성사에 집중되어 있느냐 없느냐예요. 바울사 성령 생애를 보세요. 바울사 성령은 겉으로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았어요. 정말로. 바로 옆에 있는 수녀들조차도 바울사 성령가 그만큼 깊이 예수님과 결합해 있는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만큼 조용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사 성령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늘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결합하고 싶은 그런 열망만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을 여기에다 다 접목을 시키면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체로 오시는 예수님을 잘 배려할 것인가? 어떻게 잘 모실 것인가? 그리고 내 영혼 안에 사실수들은 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온갖 것들이 그곳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아까 성체성사를 조금 얘기했지만 영성치 않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손에 무엇이 더러운 것이 묻었으면 빨리 씻을 생각을 하지 않고 나는 손이 더러우니까 다음에 이런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죄를 지었을 때는 성체가 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면 그 영혼은 빨리 움직입니다. 영성체를 위해서 움직여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어찌 보면 유다스의 약간 닮은 부분들을 자꾸 표출을 해요. 난 죄가 있으니까 오늘은 영성치 안 할란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열망이 얼마나 큰데 그 기다리고 있다가 그 영혼을 놓쳐버리죠. 그 아픔과 고통, 그 십자가 그거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영성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의 이 아픔을 모르면 절대로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에게 시선을 줄 수도 없어요. 기도생활 왜 합니까?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내 말을 그냥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신앙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 생활 자체를 잘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관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잘 하게 됩니다. 체계적이고 정해져 있는 틀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 지금까지 쭉 많은 이야기들을 해왔지만 또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나가야 되겠지만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성체성사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 것인가. 악은 늘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일찍 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아 오늘 미사 참례를 하면 영성체를 못할 텐데 어떻게 하지? 자 여러분도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지런한 영혼은 빨리 가서 성사를 보고 그리고 고해 성사를 보고 난 뒤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는 열망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자꾸 표현한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별거 아닌 듯이 치부하면서 뭐 이점이야. 나중에 뭐 성사 보면 안 되겠어? 라고 영성체를 했을 때에 얼마나 예수님이 큰 모멸감과 충격을 받으시는지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한다?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인간 세상 안에서 아주 상식적인, 너무나 상식적인 부분만 생각하더라도 되도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순환에 대해서 묵상할 때에 정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확실하게 알아들어야 돼요. 예수님 피를 흘리시는 그 순환의 순간들, 그것들이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께서 올리브 동산에서 그토록 두려워하고 그토록 피땀을 흘리셨던 이유는 한 가지죠. 배은망덕한 영혼들. 네? 그것 때문에 사랑을 배신하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그게 예수님을 짓눌렀다면 적어도 우리가 배은망덕함이라는 것에서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 자신을 주기를 바라시는데도 불구하고 영혼들이 외면하고 영성체를 소홀히 한다든지 성체를 잘 영한다고 하는 것은 또 매번에 영성체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랑과 사랑이 만나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소홀히 한다. 내가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죠. 성체성사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만한 배려를 가지지 않고 뭔가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 강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자, 영성체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들은 것은 왜 그러냐면 영성체를 잘 준비할 때에 바울사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오. 영성체를 잘 준비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긴밀하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바울사 성경은 성체를 어떻게 영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것들, 영성체를 온전하게 모시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나 그 영혼이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로 돌아가야 돼요. 성사를 보고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의미에서 드린 거예요. 때때로 어떤 때는 미사를 이렇게 좀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본당에 미사를 부탁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딱 저는 봅니다. 영성제를 해주면서 미사 참석한 사람의 숫자와 영성제하는 숫자가 달라요. 왜 그러겠습니까? 또한 저는 분명히 30분 전에 가서 성사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봐야 되는데 어떻게 된지 아시겠죠? 3분의 1 정도가 영성체를 안 하고 있다면 제가 말하는 의미를 알아들으시겠죠? 이 3분의 1은 미사참례라면서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게 만들까, 아프게 할까.
여기에 관련돼서 비슷한 예문들은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에? 사랑에 배신을 당하는 거죠. 변망대가. 영성질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미사참여한 것인가? 안 한 겁니다. 영성치 않으면 안 한 거예요. 옛날에 예비자들, 그러니까 초세기 교회에서 보면요. 우리가 미사 끝에,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이 있죠. 이게 미사 제일 끝에 있는 말이 아니었고요. 말씀의 전례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말을 해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돌아가십시오라고 해요. 이 뭐냐? 예비자들을 돌려보내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예비자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다 나갑니다. 성사에 이 참석을 못해요. 그만큼 엄중한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과 미사와 영성체 이 관계를 우리가 좀 더 잘, 물론 여기에 강론 강의 듣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러면 안 돼. 그러나 또 모령성체를 하도록 유도해서도 안 되고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적절한 부분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서 또 혹시나 내가 이런 상태에서 영성체를 해도 괜찮을까에 대한 의문이 들 때는 반드시 신부님들이나 요즘 수련들 없는 본당이 많아서 좀 그렇지만 여하튼 물어보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이것은 영성질 해도 된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십시오. 그게 언제나 미사 참내입니다. 영성체가. 영성질 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그냥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그러면 그 영혼이 얼마나 손실을 보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성장을 안 합니다. 그 영혼이. 그리고 점점 갈수록 귀가 먹어요. 알아듣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활동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부분들을 잘 지켜주셨으면 또 잘 지켜주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제 말씀을 드리는 분들은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은 다 열심히 산다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주변에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고 읽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느님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인식하고 체험할 때 나는 탐복할 수밖에 없다. 인간에게 사람들에게 베풀으시는 선익을 관상할 때마다 바사 성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탐복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느님 누구이시며 나는 무엇인가? 하느님 누구신가? 나는 무엇인가? 계속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나는 이 묵상을 더는 할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두 영의 만남, 즉 성령이신 하느님과 피조물인 영혼의 이 만남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랑만이 이 만남을 이해할 수 있다. 너무도 심오한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느님과 만난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어제도 얘기했을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영이 만나면 터져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우린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영성질 하면서 살아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응? 그것은 뭐 어떤 형태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 우리의 육체라든지 여러 조건으로 봤을 때는 소멸되어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뭐다? 사랑만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다. 영혼의 이 만남은 오직 사랑만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하잘것없는 먼지로 돌아갈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내가 그분을 더 잘 알게 될수록 나는 내 존재에 온 힘을 다해서 더 완전하게 그분 안에 잠겨든다. 일기 729번. 그분을 더 잘 알게 될수록이라는 이 말은 지금 여러분들 왜 이 공부를 하겠어요? 상당히 지금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번 올해 10월 달이 되면 3년이거든요. 만 3년 제가 강의된 지 계속 카운트를 안 해보기 때문에 대략 10년 10월 달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요. 그런데 이 기간들을 쭉 하면서 하나 강조되어지는 것은 왜 이 많은 강의들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 강의들을 이렇게나 많이 지성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한 가지 이유라 그랬죠. 더 많이 알게 될수록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사람을 잘 알게 될수록 더 관계가 깊어지죠. 그냥 이렇게 썩 지나가다가 스쳐 지나간다면 나하고는 저 사람하고는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뭐 어떤 속담이나
그 보면은 옷깃만 스치도 인연이나 옷깃만 스쳐갖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불교적인 용어예요.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 지나가면서 아니에요. 알수록. 이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상대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는 계시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가톨릭 교회는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아니고 알게 된다고. 이것은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묵상은 알게 되는 과정이지 깨닫는 과정이 아니고 명상은 깨닫는다 그러죠. 아무것도 하나님 은총의 도움 없이 지 스스로 뭔가를 해낼 때 깨닫는다는 말을 쓸 수 있고 우리가 안다는 것은 상대방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교의 특징은 계시종교라는 말이 이해하시죠? 파사성녀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열어주신 거예요. 알게 해주셨다. 그래서 파사성녀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제 알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많이 알게 될수록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변망덕하면 뭡니까? 많이 알면서도 사랑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만 알아듣는 사람. 그래서 이쪽 저쪽 보면서 나 이것도 알아 저것도 알아 뭐 이게도 가봤고 저게도 가봤고 몇십 년 동안 떠들을 생각 그렇게 해봤자 아는 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바울사성에게 있어서는 이 자비신심에 따라오는 과정 안에서 당신을 드러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비신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신심을 키워갈수록 바울사성에게 당신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 또 저에게도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이 알게 되는 작업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뭐라 했습니까? 많이 알게 될수록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에게 이런 지점이 있었고 했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나오죠. 사랑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랑이 나오죠. 이성과 묵상을 통해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알게 되면서 이러한 묵상은 관상의 활동들, 즉, 첫 번째는 단순한 응시, 두 번째는 바라봄, 세 번째는 경배와 사랑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잠깐 보는 활동들로 바뀌었다. 묵상이 이제 관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 이성과 묵상을 통해서라는 말은 우리가 이성적으로도 판단을 한다는 건 뭔지 아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본다든지 또 성경 안에 드러난 역사들을 구원의 역사를 본다든지 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셨던 그 모양들, 모습들을 추론과 또 혹은 그 배경들을 상상한다 해야 될까요? 상상도 뭐 아주 쓸데없는 상상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상상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이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면서 그것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역사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 여러 차례 드렸지만 복음에서 예를 들면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어서 내려보낼 때 지붕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해놓은 지붕이면은 안 되죠. 뜯을 수가 없잖아요. 나무로 된 지붕이었구나. 그럴 때 또 거기까지 환자를 올리고 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달라붙어서 수고를 했겠죠. 그러면은 중풍병자를 내려보내려고 했던 그 예수님께 지붕을 뚫고 내려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이었을까? 아니면 친구들이었을까? 이런 생각들. 그리고 그 옆에서 주변에서 도와주는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중풍병자가 또 간절하게 원하니까 예수님께 단 한 번이라도 좀 데려다 달라 이 말이죠. 앞에는 그러면 또 보면 환경을 생각해 보면 어때요? 지붕을 뚫고 내려올 정도 같으면 이미 마당이고 어디고 인산인해를 이뤘다는 얘기겠죠.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이렇게 규정한 것을 알고 예수님은 그 지붕을 뜯고 이렇게 할 때 굉장히 소란스러웠을 거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방해하지 않고 화를 내시지도 않으셨고 짜증을 내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물끄러미 그들을 바라봤을 것이고 그들의 행동들을 기타가 다 칭찬하셨고 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낼 때 이제 묵상이죠. 근데 이 묵상이 깊어지면
관상의 활동들로 이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단순하게 응시를 한다든지 그냥 바라보는 것으로. 그리고 경배와 사랑의 감정으로. 여기에서 관상에서는 경배와 사랑, 거룩함에 대한 이 부분들은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냥 단순하게 바라본다는 것이 여기에서 단순하게 바라보고 응시하는 것, 그리고 사랑과 경배의 태도, 감정, 그것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서는 경배와 사랑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부분들이 도움을 받습니다. 이게 경배와 사랑 이외에 모든 다른 감정들은 다 배제가 돼요. 관상에서는. 목상에서는 정서적인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들어옵니다. 마음에 대한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으로 따라오는 것 다 있죠. 그러나 관상에서는 올 스톱돼 버린다. 아주 단순해집니다. 단순해진다고 해서 단순하게 멍하니 바라본다? 그게 있을 수 없죠. 그럼 멍 때리는 거죠. 그게 아니고 그 상태와 같은 상태지만 분명하게 추천은 있죠. 그런 경배와 사랑의 감정으로 하나님을 단순하게 바라다 본다. 이게 이제 묵상 생활인데 이 묵상에서 이런 활동들이에요. 하나님을 잠깐 바라다 보는 이런 활동들을 바뀌는 것. 그것은 묵상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관상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지식, 첫 번째로, 두 번째로 그분의 자비에 대한 깨달음, 알아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자아의식을 그녀 영혼에 새겨주었다. 관상의 모든 활동들 안에서는 하나님 자비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게 돼요. 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알아듣게 돼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책을 봐서 막 있는 이런 게 아니고 신적인 지식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이 관상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관상 생활을 할 때에 이런 지식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비에 대해서 알아듣게 되고, 그 다음에 더 깊은 자아의식, 내가 누군가에 대한 것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때때로 여러분 자신이 누군지 아세요? 존재에 대해서? 누구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의 남편, 아내, 그런 게 아니고, 자아의식, 내가 누군가예요. 이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떤, 화두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철학자들은 내가 누군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안만 파고 들어봐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신앙적인 도움을 받으니까, 내가 하나님 창조물이었구나. 피조물이었구나. 자아인식이라는 것은 바로 더 깊은 자아인식. 내가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자비로 창조했구나. 그게 나는 어떻게 돼요? 자비로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는 너무도 귀한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해 나가는 거예요. 이 영혼에게 새겨주는 거예요. 새겨줬다는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도 머리로 그냥 인식만 하지 말고 우리 영혼 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겨주신다면 우리 이것을 결코 잊어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모르겠다라고 거부하는 부정적인 그런 문제들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동안 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나 자신의 비참함을 체험한다. 읽기 289번. 이 시간 동안 묵상하는 이 관상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커지면서 동시에 나는 어떻게 됩니까? 비참한 인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비참함들이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자비를 입을 수 있는 존재로 가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안에서 일어나는 관상에서 주어지는 이런 은총으로 우리의 비천함이 더 깊어지게 되면 이 비천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드러납니까? 겸손함과 온전한 의탁의 정신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의탁이 되도록. 그렇지 않고 우리가 비천함이다, 비참하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절대적인 어떤 비참함 상태가 있고 상대적인 비참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은 절대적인 비참함 속으로 잘 안 빠집니다. 상대적이에요. 항상 저 사람에 비해서 내가 못 사니까, 학고방 같은 데서 살면서 정말 어떤 사람은 몇십 평짜리, 40평, 50평짜리 막 고급 아파트에 살고 거기에 비해서 자괴감이 생기고 자신이 위태로운 어떤 상태,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상태에서 오는 비참함, 그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비천함은 뭐냐면 너무도 위대하신, 상상할 수 없는 하느님의 빗댄 이 인간의 모습,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비천함을 느낄수록 우리 손에서 모든 것을 놓게 됩니다. 도대체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느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돈은 모으면 뭐하며 차는 좋은 걸 타면 뭐하며 아웅다웅 저 좋은 집인데 한번 살아봐야지 하고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를 일해갖고 뭐할까? 남들 밟고 올라서 가서 내가 좀 더 좋은 직장을 차지하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절대적인 비천함이 딱 비추어지면 사람은 딱 납작하게 엎드리게 되죠. 그래서 그 영혼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고 의탁으로 넘어가게 되죠. 마치 나병 환자처럼. 바로 그 부분들을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비천함이 또 비참함이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느껴지는 절대적인 존재, 창조주 앞에서의 비참함이어야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인간 사이에서 일은 아까 그래서 상대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보다 내가 못 살고 인물도 못 생기고 키도 작고 이러니까 내가 거기에 해서 이렇게 좀 왜소해진 그 모습들 그런 비참함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인간 세상 속에서 자꾸 비참하다 그러니까 야 내가 참 비참하다 오늘 돈도 없어갖고 택시비도 없어갖고 또 버스비도 없어갖고 이 먼 거리를 걸어가면서 느끼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거든. 절대적인 것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 하느님 앞에서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많은 특성들을 닦아 나갈 수 있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그 비참함을 겪어나가는 체험하는 과정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오사 수녀는 단언했다. 그런 지식이 나를 풀죽게 하거나 그렇죠?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이 비참함은 나를 풀죽게 하거나 수가 죽어서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다니는 그런 비참함이 아니다. 주님에게서 벗어나도록 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큰 사랑과 끝없는 의탁을 내 영혼 안에 일으킨다. 내 마음의 뉘우침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일기 852번.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사랑. 그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 존재 앞에서의 비참함은 도망가거나 기가 죽거나 구석으로 숨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끝없이 의탁할 수 있도록 나를 불러일으킨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묵상하고 또 관상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바오사 스님의 단언처럼 우리는 비참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비참함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상대적으로 이건 다 없어지는 세상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고백해낼 수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그늘 안에 은총 안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이 비참함이 우리를 더 살아나게 만드는 행복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을 알아들여야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기도 부탁인 분들 지향도 함께 예수님께 청하도록 합시다.